2024년 1월 26일 우리 KWMI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명숙 권사님, 이 기도회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 친구로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은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은의 선교사님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개인적인 생각들은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은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리는지 네, 잘 모르겠네요. 들립니다. 예. 오늘 본문이 너무 기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문은 다들 잘 아시는 탕자 비유입니다. 저는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좀 따져보고 싶네요.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재산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짧은 순간에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돼요. 아버지가 없이는 행복이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기로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스토리지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할 작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품꾼은 마을에서 살았고 급여도 있었대요. 그는 품꾼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에게 빚을 갚으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배상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들의 소원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어요. 집을 나간 자식이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이지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귀한 아들이에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대접을 해줍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결과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평생을 편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재산이 많아서 절대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면
거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우리 배우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배우 이병헌이 알 수 없는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경이나 요가를 공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왔었어요. 제가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이병헌은요, 저게 인기가 많은 배우예요. 아주 또 유명하고 또 한류 스타로서 또 인정받고 많은 재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병헌은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도 갖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정말 쾌락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즐기면서 살고 있지만 그 배우 이병헌의 마음은 언제나 알 수 없는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기인들이 자살을 하고 삶이 공허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약이 공허한 마음을 메꾸어 줄까요? 행복이라는 거는요, 저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큰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큰아들이 불평을 해요. 이 구절에서요, 맏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고 했던 순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그 설교학 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둘 다 나쁜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60대 초반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왜냐하면 60대 초반에 부모님이 직장에서 은퇴하기 때문이래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면 부모님이 사시는 동안 그 재산을 다 써버릴까봐 이 자녀들이 그게 걱정이라고 답했답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 탕자 비유는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 31절에 보면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31절 말씀이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바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낭비해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탕자가 되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것이 아들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죠. 근데 이 행복을 얻을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걱정이 생겨도 또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가 있죠.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결코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쾌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공허해지지 않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나요? 그것은 모두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자랑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지요. 인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재물도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재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큰아들은 유대인,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또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섭섭하신 일인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올바른 순종을 안 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헛되이 경배한다고 항상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변제시켜서 자기를 마음대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르반 같은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배가 나와요. 이 예배라는 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허리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2주간을 해야 되는데 시술비랑 치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1,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실손보험을 들어주어서 90%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데 130만 원은 제가 부담을 해야지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돈을 마련할 능력이 도저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술할 땐 너무 아팠는데 시술할 때 엄청 아파요. 그래서 와, 지옥에 가면 이렇게 아프겠구나,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겠구나,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2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 문 앞에 휴게실이 있었어요. 다들 자고 있는 새벽 3시에 휴게실로 가서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병원에서도 제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비가 없지만, 하나님, 제가 돈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막 찬송을 불렀어요. 물론 작은 소리로. 근데 우리 캐나다에 제 남동생이 살고 있어요. 두 남동생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 큰동생의 그 부인인 우리 큰올케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시누이가 허리 아파서 입원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올케의 그 친정어머니가 그 한국에 있는 딸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1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의 엄마가 또 30만 원을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130만 원이 다 채워졌는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세요. 1원도 더 많지도 않고 1원도 적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사돈들이 병원비를 보내줄 거라고는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그 냉장고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죠, 이 냉장고가. 근데 이 냉장고가 이제 한 2년 전에 냉장고에서 그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을 열어보니까 냉동실에 그 내용물들이 다 녹아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 연락해서 기술자를 오게 했는데, 이거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냥 새 거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난감했어요. 냉장고가 엄청 비싼데, 전 그렇게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인터넷으로 해서 싼 거 없나 그러고 찾아봤는데, 뭐 싼 거 찾아도 뭐 한 15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야지 되나. 근데 이제 제가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이제 냉장고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한 며칠 후에 미국에서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집 주소랑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제가 냉장고에 사야 된다는 말도 안 했고 우리 친구하고 연락한 지도 굉장히 오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뭐 며칠에 또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돈이 도착했으니까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조회를 했더니 달러를 1,300불을 보냈어요. 한국 돈으로 그게 그 당시 160만 원이었어요. 할렐루야. 딱 냉장고 값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베네수엘라의 우리 김도연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기도 운동을 했죠. 그 결과 베네수엘라 현지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덕분에 또 기도 덕분에 삶이 다 편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편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또다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고통이 되고 또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기도는 길게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짧게 기도해도 응답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는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함으로써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이 양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할 때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리 친했던 사람일지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요, 관계가 멀어져요. 자주 대화하지 않으면 친해지지가 않아요. 대화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되는 거는요, 교제하지 않으면 식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교제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관심이 적어져요. 그래서 교제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하지 않는 거는요,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1시간 이상 기도 못 하겠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1시간 구하고 나면 이제 할 말 없겠지요. 그러나,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아요.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데, 주로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요. 찬양을 그냥 몇 시간씩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찬양받고 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찬양의 어원을 살펴보면 칭찬하다, 또 개가 핥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요, 언제 사람들에게 아부를 잘 못해요. 성격이 제가 그래요. 성격이 제가 애교도 없고, 제가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성격인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는 좀 아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아부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말 온 세상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노래를 못해서 찬양을 못해 하는데요. 그 노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찬양은.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학교 폭력과 또 묻지마 살인, 뭐 성폭력, 마약, 동성애 이런 사건이 뉴스를 보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슬람이 지금 한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으로도 위기이고 정말 한국이요 정말 위기예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국이 위험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유명한 한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식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요 위기인데 다른 위기보다도 기도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삼겹줄은 강하기 때문이죠. 합심기도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강해요.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는요, 불같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번지더라고요. 부흥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번져요. 개척교회들을 보면 전도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부흥이 안 돼요. 전도는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합니다. 한국은 전쟁하다가 휴전 국가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잖아요. 근데 북한이 남한에 자꾸 간첩을 보내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우리 남한을 굉장히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교련 훈련도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강대국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노력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나 혼자서 나도 다 기도해. 그러니까 나 기도회 같은 거, 그런데 안 가도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중요해요. 저도 항상 그걸 강조해요. 그런데 모여서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기도회는요, 인도자의 능력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인도자는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는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 후에 부흥이 일어난 피크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한 1979년에 제가 친구처럼서 한월산에 갔어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의 메시지가 참 좋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산으로 다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는 막 철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며칠씩 기도원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한월산에 데려오는 거예요. 막 새신자도 막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한월산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방언받고 능력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받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하루 종일 찬송하고 그 산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적한 곳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다들 그냥 산에 다닥다닥 그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서로 소리 지르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월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부흥이 각 교회로 다 번졌어요. 교회들도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여기저기 기도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요.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사경에 또 말씀이 가르쳐서 사경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집에서 또 매일 기도하고 또 집안이 또 시끄럽고 저기 좁으면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어디 또 다른데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할 장소 찾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기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안양 유원지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양에 기도원이 없었어요. 그냥 산이었고, 그리고 거기 안양 유원지였고, 그때 다 포도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그냥 둥글게 모여 앉아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니까 그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그들의 기도가 자기들이 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24시간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꾸 외롭대요. 막 모임이 많아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가고 막 몸은 너무 바쁜데 몸살이 날 지경인데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자기 기도한대요. 매일 기도한대요. 그래서 몇 시간 기도하시냐 했더니 30분 한대요. 30분 기도에서는요,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해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를 오래오래 합니다. 정말 기도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죠. 30분 기도는요,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가 두려움 없고 재물의 축복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압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세선 중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서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세선 중의 선교사님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나서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한제 날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가 평생 기도의 제목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숨의 생활을 하늘에 불러서 이제 깨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이강산에 그물에 이불이 붙었으면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간식을 이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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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이 영광이 다시 한번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이강산에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간식을 마시고 이강산에 이강산 영광이 충천케 하늘에 불러서 마지막에 7절 새날에부터 끝이다. 아침 저녁 새날에 나가 시간에 나무를 벌려도 기도의 바람을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새가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늘에 불러서 주여 하늘에 불러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은혜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또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할 때 엘리야의 때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가능한 화면을 켜시고 우리가 한 음성으로 기도하면 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 믿습니다. 또 서로에게도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화면을 켜시고 음소거도 해제하시고 네, 그렇게 함께 오늘 주신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도 제목 9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찬찬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택함을 주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할 수 없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리라. 대신 주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많이 하나님의 힘을 알게 주님을 채워주신 주님, 주님, 각자 같은 주님을 일어할 수 찬양하고
아버지 아들들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하고 온전히 드리도록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목적대로 꿈을 제가 너희를 살 것이 아니라 주님 같은 기쁜 교제가 없네. 저희 나라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고백임을 알고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는 고백에 찬양을 드리는 종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오는 선하선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결심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알게 도와주시며